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일원에 계신 분은 앞으로 오세요. 앞에가 많이 비었네요. 우리가 다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사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다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광명한 대왕 명랑한 저갈길 수많은 별들
다음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했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올해에도 때에 따라 여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름을 맞아 우리 청년 일부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를 주제로 여러 강의와 설교가 선포됩니다. 복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세리 삭개오가 회개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주님의 종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편 오늘도 이지열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사 주여 판단력을 주시옵소서를 주제로 한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판단력, 이웃들의 판단력, 리더들의 판단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판단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사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중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사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사 코로나 대응 정책 및 교육 정책 등이 현명하게 마련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2편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과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편 72편 말씀과 연결하여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시편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펴보게 되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근데 솔로몬의 시라고 붙여 있다고 해서 꼭 솔로몬이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인지 다윗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말하기보다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 지도자들을 위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은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왕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기도 또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72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이 언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웠을 때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그 나라를 꿈꿨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72편처럼 통치하려고 하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서를 보면 압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에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정사는 대부분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화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훌륭한 왕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해석된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 것이 정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사는 정사를 포함한 권력 뒷면의 이야기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사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권력자의 앞모습과 권력자의 뒷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권력자의 뒷모습,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훨씬 좋아하는 것이죠. 열왕기의 역사는 정사보다 야사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의 앞모습이 아니라 권력자의 뒷모습을 보여주므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 억압을 받게 되고 아우성치게 되는 힘들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열왕기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면 이렇게 통치해라 그러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가 흐르지 않고 정의가 말라버린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지를 똑똑히 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열왕기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자기 반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면 교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취사 선택한 역사가 열왕기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다른 역사와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왕들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72편은 안타까운 노래입니다. 왜냐?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왕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왕들을 위한 노래, 그 시편 7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왕에게 꼭 필요한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 히브리어로 미슈팟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하는 표현과 가깝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왕과 왕의 아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주옵소서 간구하죠. 하나님, 제발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시인들의 갈망, 간구, 그게 바로 시편 72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공의, 정의, 정의, 공의. 근데 이거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공의는 공감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훨씬 큰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걸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억울해서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슬픔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공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의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 또한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데 공의보다 좀 더 법적인 용어와 가깝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의는 재판의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열리면 양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에겐 구원을, 잘못한 사람들에겐 심판을 하죠. 이것을 정의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에는 재판, 판결, 심판, 구원의 의미의 뜻이 모두 포괄적으로 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의와 정의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만 하면 안 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는 사회를 꿈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공감하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의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로 줄로 재고 저울로 무게만 재겠다는 것은 또 다른 억울함을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감하면서 정의롭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기뻐하시죠.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꾸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를 꿈꾸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싫어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외모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힘의 무게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탄식하는 사회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돈에 따라, 지위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다,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를 포괄적으로 쓴 단어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얘기하죠. 이 지혜를 얘기할 때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지혜로워. 그 지혜 안에는 공의롭고 정의로움이 함께 있는 판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성경에서는 어떤 지식을, 좋은 지식을 습득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 안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함께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공의와 정의를 흐려지게 하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파라오의 지혜와 히브리 산파의 지혜가 분명히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이 왕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더욱 강하게 된다는 뜻이었고, 이들이 외세가 침입했을 때 그 외세에 붙어서 우리를 배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를 짜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였을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지혜롭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그들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 많아지니까 이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 이들의 힘이 빠져서 더욱더 번식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들의 강제 노역을 하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라암셋과 같은 국고성이었습니다. 큰 방어막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죠.
그럼에도 자신이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파라오의 지혜였던 것이요. 너무 좋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자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열심히 도와주다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짝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는 다시 살려두어라, 이것을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는 파라오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지혜가 생겨났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파라오의 지혜를 막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것이 지혜죠.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담겨 있죠. 여러분, 파라오의 지혜는 그 지혜를 짜낸 사람들에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겐 악과 고통이 될 수 있는 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냥 내 욕심에 따라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반드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과 고통과 억압과 그들의 힘들어해서 소리내는 이야기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절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게 판단력과 분별력, 공의와 정의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가 생겼는데 이 카페에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없으니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통찰이 아닙니다. 누구의 통찰이면 예수님의 통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반드시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겐 자신이 지혜롭다,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들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악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편 72편은 왕과 왕의 아들의 판단력을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왕을 위한 노래지만 솔로몬에 대입해 봤을 때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여 제발 판단력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쭉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서로 1,000마리를 드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그게 딱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판결하는 판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 여기에 방점을 찍고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를 훨씬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판결을 받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판결을 받는 초점을 맞추는 이 대상은 누굴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되고 가장 그렇게 창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왔다는 겁니까?
왕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과 사회적으로 가장 빈민한 자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꿨던 이 솔로몬의 첫 이야기를 배치해 놓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끝까지 왕으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마음과 달리 그는 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나오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처음 마음과 달리 그는 이 이후로 절대 다음으로는 창기와 같이 사회적 약자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는 그런 시대는 없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열왕기상 3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엄청나 우리 잠언 말씀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에서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게 됐다,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뿌리는 솔로몬의 두 마음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장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이 얘기를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명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괜찮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판단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후에 솔로몬은 단 한 번도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솔로몬 앞에 쓰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자들이 솔로몬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았다는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듣는 마음을 구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던 이 솔로몬이 왜 마음이 흐려졌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졌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아멘.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닙니다. 정약결혼입니다. 여러분 정약결혼의 목표는 분명하죠. 서로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게 정약결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민수기에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그 이유는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우상과 그 음란한 습관들을 들여오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족보 자체가 왕이 될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좀 힘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과 함께 정략결혼을 맺게 되면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든든한 배경이 두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지혜가 아니라 악을 일으키게 되는 나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려지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급하게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에 몰입하거나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정략결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이렇게 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나라도 정략결혼하고 옆에 있는 나라도 정략결혼합니다. 그러면 정략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불안해지죠. 여러분 정략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남들은 다 정략결혼을 해서 힘을 키우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 것에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략결혼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략결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이상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죠.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은 우리가 이렇게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들어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흐려져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경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인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양식을 따라가는 다수의 모습이 나의 양심의 재책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려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은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결혼이 그렇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이 보이는 것을 선택한 그 뒤에 솔로몬의 실상은 참혹하게 변하게 됐다는 거죠. 결혼과 또 한 가지 연관되어 있는 게 토목공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부터 시작된 잘못이 점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결혼을 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 외에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함께 섬겼던 신들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지금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 암몬과 에돔이 결혼했다. 그러면 암몬과 에돔의 공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섬겼던 그모스 신과 아말렉 신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전까지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부유했던 이 솔로몬의 이 재정이 점점 줄어들게 됐고, 그 줄어든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를 택해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부여했던 거죠. 근데 모든 지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이 억압적인 정책을 폈으면 그나마 그들의 원망이 좀 수그러졌을 텐데, 유다 지파를 제해버려요. 그리고 11지파에게만 그 과부한 세금을 걷어들이게 해요. 여러분, 근데 원망과 그런 굉장히 솔로몬에 대해 비판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컸겠죠. 근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무엇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마병과 경거로 힘을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열왕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11명의 지파의 원로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도 솔로몬같이 이렇게 억압 정치와 언약에 맞지 않는 정치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3일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고 있는 원로들과 자신을 섬기고 있는 젊은 참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백성의 원망을 자자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죠. 근데 젊은 참모들은 르호보암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르호보암이 어떤 말을 좋아할지를 알았어요. 르호보암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그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의 왕이 힘이 세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나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억압하고 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보다 더 강한 정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젊은 참모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했던 이야기는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듣기 싫었던 이야기예요. 듣기 싫었던 이야기죠. 젊은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채택해서 원로 11명이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을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통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이 나라 11나라가 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되는 원인이 제공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토목공사입니까? 아니죠. 결혼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분별력과 판단력은 한번 흐려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다시 복구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실제적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솔로몬은 점점 마음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잘못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택할 것의 모든 것은 그러한 관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나에게는 지혜와 나에게는 유익과 나에게는 재테크 이익 중심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과 고난을 줄 수 있는 선택과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왜 그런 선택을 지속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한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처음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토목공사를 했을 때 정말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이 아무도 자신들에게는 앞에 나와서 불만을 표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애굽에 있는 마병과 그걸 가지고 온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이 정책이 맞구나, 이게 나를 힘을 강화시켜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맛봤기 때문에 점점 자신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오만함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오만함이 다 있어요. 어떤 오만함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의 축적, 이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 중심적인 것을 진리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는 이 마음이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려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어머니가 말해주는 것, 옆에 있는 선배가 말해주는 것, 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들을 말해주는 것, 그게 말씀에 따라 온 게 아니라 자기 유익 중심적인 지혜로 된 말씀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게 지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한 그 뒤에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버리는 거죠. 여러분, 듣는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을 내 마음에 없다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마음인데 이걸 우리는 지혜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로 보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안 돼, 스스로 결정해보고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 이건 해야 돼, 이건 하고 그 다음 주님 따라갈래. 그런 것은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더욱 흐려지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완악합니다, 내 스스로는 언제나 나의 유익 중심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인정할 때만 주님을 찾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판단력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내주시고 떠오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로 기도드려야 되죠.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자신이 불완전하다, 내 자신이 완악하다, 내 자신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유익 중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분별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연약합니다. 저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마음 완악합니다. 저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음은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기뻐하십시오.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들어야 될 메시지를 꼭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주님,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면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더 지혜로운 길이 없죠. 들어야 될 메시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내가 필요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뜻밖에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지혜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사소한 선택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끝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 내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의 아들의 평가가 이렇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좋은 왕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솔로몬과 비했을 때 훨씬 더 추악한 죄를 많이 지었죠. 근데 왜 다윗보다 마음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돌이킬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듣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잘못했던 걸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모신 거죠. 근데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다 보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악인에게 생각만 하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은 한 단계 앞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죄인의 길을 있다가 경험이 추적되어 이게 참 좋은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딱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쉬울까요? 주저앉아서 정말 경험적으로 획득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쉬울까요? 악인의 꾀가 주님께 돌아오기 쉽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해 불신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 내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열왕기서는 폭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선택 하나가 우리는 그 선택 뒤에는 또 다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의 사소한 선택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늘 서서히 일어납니다. 죄는 종종 사소한 용인에서 커져가는 거죠.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악인을 묵인하는 모습이 어떻게 파괴적이고 파괴적이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의 눈에 보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더 나아가 바벨론에게 심판할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솔로몬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이 두 마음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 글을 읽는, 과거 반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처음 잘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잃어버린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는 것은 있지만 선택을 잘못되게 만드는 이 구조 뒤에 있는 많은 힘과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학교의 교수님들을 위해서, 또한 직장의 상사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내가 있는 이 가정에 있는 가장을 위해서 항상 공의와 정의로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 이 일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까지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 구조를 바뀌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층에 너무나 유익한 이익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자기를 위한 지식과 구조를 만든 거죠. 그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롭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탄식하죠. 그리고 저도 그럽니다. 이 정부 왜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그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퀘스천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비탄과 판단, 그 비탄과 판단 뒤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나도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내 유익중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왜? 나도 사소한 선택과 조건들에 맞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건 뭐냐면 기도를 4번 강조하는 겁니다. 간구, 기도하라. 그만큼 강조한 거죠. 뭘 강조한 겁니까? 높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혜와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라. 이 편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 우리가 구조 속에서도 잘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갈등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게 되는, 내 마음이 좋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 우리는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좀 공감하는 일에 충분히 하게 되되 정의롭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판단과 지혜력을 더욱더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적어도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을 도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입니다. 훨씬 더 공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장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 너무 약해요. 함께 짊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바뀌지 않냐면, 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자세로 되지 않냐면 우리 공동체는 누구 유익 중심입니까? 반드시 이기적인 자기 유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 넘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 마음은 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 열왕기상 3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결혼을 했네. 근데 듣는 마음을 구하네. 그리고 나서 명재판이 일어나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듣지 않는 왕이 돼버리네. 이 이야기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까지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두 마음, 다시 말하면 듣지 않고 자기 유익적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참모들을 줬는데 그 좋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는 들을 때 나아요. 뭘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사소한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참모들이 정말로 이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과 억압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그들을 차별하지 대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하려고 하는, 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더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가운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선택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곳에 언제든지 공평하고 공감할 수 있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성의 문제를 해당케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난하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언제나 유익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재테크 중심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께서 나에겐 지혜가 될 수 있지만 그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함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어서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상황과 판단력으로 인해 흐려진 것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든 공감하게 하시고 또한 공평하게 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려고 하고 더욱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공감을 넘어 집착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조가 더욱더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구조로 또한 그 실천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께 경험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지식, 이 세상에 원하는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 따라가는 그 은혜의 축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시며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에게 찾아가시면 되는데 혹시 앞에 계시네요. 네, 이따 끝나고 뒤에 가시면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도 가정 모임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성경이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가정 모임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당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본당을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기는 했는데 경록 가족은 중등부실로 가시면 되고 현지 가족은 성가대 연습실로 가셔서 모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에서 저희 기도회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마음이 있어서 인도자로서 혹시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40기 박정준 씨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수련회가 저희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 넘겨주세요. 네, 대면 수련회가 온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넘겨주세요. 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다녀올 텐데 다음이요. 네. 또 첫째 날에는 또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가, 둘째 날에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날에는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설교 내용으로 설교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첫째 날 또 설교자 또 이정규 목사님이 그리고 김명선 전도사님이 또 황진아 강사님이 또 특강 전해주시고 이현주 목사님이 특강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광림 비전랜드 남양주의 그 대성리 쪽에 있는 광림 비전랜드에서 하니까요. 네, 교회에서 집합을 오전 11시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간단한 식사 먹고 12시에 다 같이 버스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수련회 회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당일날 40기 이준성 씨 뒤에 계시죠? 네, 당일날 오시면은 5층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찾아가셔서 계좌로 또 현금으로 또 바로 이제 회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본대로 11시에 와서 12시에 출발을 못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3시, 8시,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10시, 3시, 8시 이렇게 해서 대성리역으로 오시면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준비물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책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면도구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번에 공용으로 샴푸랑 바디워시는 가져가는데 혹시나 좀 난 다른 거 써야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좀 그냥 혼자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영 마스크 꼭 필요하진 않고요. 네, 혹시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되고 필기도구 또 수영복은 네, 밑에 적혀 있죠. 네, 일반 옷도 가능하니까요. 네, 치약 뭐 여벌옷 마스크 드라이기를 공용으로 안 들고 가니까 네,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고 네, 수건 개인 상비약 휴대폰 뭐 충전기는 알아서 네,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데 좀 중요하니까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또 코로나 상황 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림 비전랜드에서 전날이나 혹은 당일 날 아침에 수련회 입소 전에 키트를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지만 네네 각자 알아서 잘 하고 오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부분 참하시는 분들도 전날이나 네 오시는 날 당일 날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수련회 날 뵙도록 하고요. 네, 아직 안 끝났고요. 네, 네 오늘 또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5시 30분에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 30분까지 네, 여유롭게 네, 가족 모임 하시고 6층 안쪽 큰 방에서 할 테니까요. 네, 못 오시는 분들은 미리 기획팀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또 매주 가족별로 수련회 준비기도 하고 있죠.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거의 이제 한 주 남았나요? 네네 마지막까지 또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생일자 있습니다. 44기 윤희근, 41기 박시은, 41기 조혜은, 41기 김현지, 40기 박정준, 42기 김진호, 42기 이민솔 모두 축하하고요. 네, 가족장님들이 또 따로 챙겨주시겠지만 네, 가시다가 만나시면 네네 인사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네, 개인적으로 축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홍보 영상 있는데.